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알려진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Abraham's Covenant, 그렇죠? Covenant라는 말이 언약으로 번역됐는데 말로 하는 계약이라는 뜻이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계약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을 오늘 한번 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네가 이 명령을 지키면 내가 이러한 축복을 줄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명령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명령이고요. 이 명령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크게 세 가지 축복을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건데요.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셨다면 이 계약에 서명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겠습니까? If you were Abraham, do you think you're gonna make a contract like this or not? God's covenant is simple. You have to go where I will show you. Then I will bless your name. You will be a great nation. And through you, all the nations will be blessed. 그 세 가지죠.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축복의 내용을 봤을 때 이 계약에 서명을 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는데, 나를 통해 축복을 받는다는데 이거를 노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해야 되는 거는 그냥 떠나서 저기 가면 되는 건데. 근데 이 계약의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계약하실 때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죠. 네, 그런 것처럼 이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디스턴스에 관한 거를 좀 잘 살펴봐야 돼요.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으로 갔죠. 그 하란에서 지금 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우르라는 동네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지브랏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굉장히 고대의 큰 문명을 이루었던 그런 고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난나르라는 문갓을 섬겼대요. 달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날 15일, 30일에 이 달신을 섬기는 축제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크고 웅성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하란으로 다시 뒤로 와주세요. 하란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성경이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여행을 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한 540마일 정도가 된대요. 사실 지금으로서 540마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서 프레즈노가 한 130마일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서 LA가 한 350마일 정도 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여기서 사실 라스베가스 정도가 한 540마일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죠. 근데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거리였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부터 걸어서 요세미티를 넘어서 라스베가스까지 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걸어서 가시겠습니까? 진짜요? 여러분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노딜인가요? 디에고 노딜인가요? 또 두 번째로 계약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 슬라이드로 한번 가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가 75세였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삭을 얻었을 때가 100세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최후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삭이 자식들을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죠. 누굴 낳았죠? 이세와 야곱이죠. 예,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손자도 못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신 그 약속만 믿고 갔는데 자기가 죽을 때까지 사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원했던 아들을 100세가 돼서야 얻게 되고 또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는 것도 보지 못하고 손주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 프레즈노에 몽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몽 사람들 혹시 아세요? 저도 프레즈노 가서 처음 들어봤는데 라오스 쪽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래요. 그 베트남 전쟁 당시에 그 몽 민족이 미국을 도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프레즈노 지역에 몽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자식을 많이 낳으세요. 한 13명, 7명, 8명 아직도 이렇게 낳으세요. 그래서 저기 지난주에 그 교회하고 같이 유수 사역을 했는데 한 3가족인데 유수가 20명 돼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하시면 살아생전에 자식을 한 13명 보고 손주는 한 100명 봐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이렇게 믿을 텐데 죽을 때까지 손주도 못 보고 죽었다고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계약을 하실 때 말씀을 해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보셔야 돼요.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큰 민족을 이루는데 한 3대에서 4대는 걸릴 거야. 그 말씀까지 해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게 거기 숨어 있습니다.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나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한 100대 걸릴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네가 이것을 떠나서 이 명령을 따르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위대하게 하고 너로 인한 큰 민족이 일어나게 할 거야. 그렇지만 네가 그걸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어. 네 대에서는 안 될 수도 있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가 지금부터 여기서 걸어서 라스베가스까지 가면 요세미티 산 건너서 라스베가스까지 가면 거기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텐데 한 3대에서 4대 걸릴 거고 너는 죽을 때까지 그걸 못 볼지도 몰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죽었죠? 헷족 속에 있는 땅을 조금 사서 거기서 사례를 장사 지내고 자기도 거기에 장사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헷족 속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위대한 이름이라고 할 수 없었죠. 성경에 보면 그가 금과 은과 가축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헷족 속의 그 사람들의 퍼스펙티브에서 봤을 때는 결코 위대한 이름을 이뤘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Deal or no deal? 저 같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세원이 세린이도 많이 커서 세린이를 업고 산을 올릴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죠. 떠나기에는 하나님의 약속만 잡고 떠나기에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혹시 뿌리가 뽑히는 것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felt like you've been uprooted? That's the question I want to ask you today. 저는 나이는 별로 많지 않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 군데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었어요. 처음에 네덜란드에 가서 우리 아내 때문에 6개월을 살았었죠. 미국에 가서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이제 거기 있을 때 장준식 목사님께서 참 많이 돌봐주셨어요. 저희 가난한 유학생들을 많이 돌봐주시고 섬기시는 교회에서 장학금을 만들어서 장학금도 주시고 제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렇게 유수 사역도 잘 하다가 저는 사실 에모리에서 계속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에모리에서 계속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에모리 이제 어드밴스 프로그램 붙긴 붙었는데 장학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스턴에 붙었는데 거긴 장학금 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근데 보스턴은 너무 비싼 거예요. 생활비도 없고 거기는 한국교회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그럼 우리 1년만 떨어져 지내자. 제가 보셔서 1년에 혼자 그 조그만 기숙사에서 지내는 살고 아내하고 아이는 이제 한국에 가서 살고 그렇게 1년을 지냈습니다. 제가 저기 사진이 지금
공항에서 아들이랑 마지막 인사하고 제가 8개월 때인데 보스턴으로 날아갈 때 그때 사진이에요. 저 때 비행기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막 울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가? Is it really worth it? Do I really have to go? 내가 뭐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보스턴에 가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보스턴에서는 정말 가족도 없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사과정 하고 있는 것도 그때 공부한 걸로 다 버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도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얻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참 잘 됐습니다. 보스턴에서 그 공부하기 잘 돼서 사실 버클리까지 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버클리에 와서 제가 그린교회 그때 당시에 그린교회로 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요. 작년에 그린교회에서 프레즈노에 있는 교회로 갈 때도 뿌리가 뽑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은 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일하시는지 다음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완전히 들어서 뿌리가 뜯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서 옮기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역사하시는지, 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 참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프레즈노에 있는 교회에 가서 느낀 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넓은 곳에 내가 잘 뿌리내리고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참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여기서 마지막 설교할 때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을 설교했잖아요. 7월 첫째 주에 그 교회에 연합수련회가 있더라고요. 중등부 연합수련회인데 그 수련회에 가서 설교를 하려는 거예요. 첫 주에 갔는데 7월 1일 날 갔는데 그래서 본문이 뭐냐 그랬더니 제가 마지막 여기서 설교했던 그 본문인 거예요. 저한테 주어진 본문이. 그래서 그거 보고 제가 또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 넷째 주에 7월 넷째 주에 또 수련회가 있는데 거기서 또 설교를 하래요. 근데 무슨 설교냐 했더니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수요일 때 빌립보서 4장을 4주 동안 설교했었잖아요. 근데 그 본문이 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하면서 제가 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되게 재미있는 게 하나님께서 참 재미있는 사인들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게이트가 있어요. 게이트 코드가 0924예요. 저희 아들 생일이 9월 24일이거든요. 이런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작은 사인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이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한국교회에서 배운 것도 많지만 또 미국교회를 경험하면서 배우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제가 성장하고 있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릇이 너무 작으면 우리가 성장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한 번씩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더 넓은 그릇에 심으시는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세화감리교회를 생각하면서 느끼는 것도 그것입니다. 장준식 목사님을 먼 곳 2,500마일 거리는 아틀란타에서 그곳에서 뽑으셔서 이곳에 심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장준식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교회를 정말 너무 잘 섬기셨어요. 개척하셔서 10년 동안 건축까지 하셨으니까 너무 아름답게 멋지게 지으시고 건축하시고 그 지역사회도 많이 섬기시고 유학생 사회도 많이 섬기시고 정말 귀하게 사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계속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그 와중에
제가 계속 통화하면서 저희 교회와의 연결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픔이 없이는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 뿌리가 더 굵어지고 또 넓게 퍼지고 깊게 퍼져서 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읽으실 수 있으시죠? 세옹지마,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I think I can explain this in English because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짧게만 얘기하면 there was an old man whose business was raising horses. So he had a lot of horses. And one day, one of his best horses ran away. So every village people came to him and said, "Oh, I'm so sorry. That horse was the best horse. You lost him." Then he said, "We don't know yet." And then a couple of months later, this horse brought a bunch of wild horses. So this horse became a captain of wild horses, and they brought a tribe of horses. So everyone was like, "Wow, this is so great! This is so great! How did this happen?" And this old man said, "We don't know yet." 근데 이제 but he has one son, only one son, and his son was training these wild horses. While he was training these wild horses, he fell off and he broke his leg. So he became crippled. So every village people came to him and said, "I'm so sorry. How this happened to your son? We are so sorry." Then the old man said, "We don't know yet." And then the king in his area waged war against the neighboring kingdom. So he summoned all the young men to participate in the war, and 9 out of 10 got killed at the war. But this son was spared because he's crippled. He couldn't go. Right? So this says, we may not be able to see the big picture, but maybe God is working. When we see struggles, when we see difficulties in our life, sometimes we say, "Oh, we're screwed. This is so bad." But maybe we cannot see the big picture. Maybe we fail to see the whole big picture.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깁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워야 합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그러나 어쩌면 그 일들을 통해서 더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못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생활감리교회를 통해서 또 장준식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에서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뿌린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자라는 아이들이, 저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흔들 수 있고 세계를 흔들 수 있는, 또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장준식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믿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여러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 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쓰셔서 이 지역사회를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주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장중신 목사님과 그 가정을 이곳에 보내셨으니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과 세화 감리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미국을 더 크게는 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